우리는 지난 28장에서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 월사,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7절에 대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29장에서는 하나님의 절기의 말씀으로서 7월에 있는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29장에 있는 이 세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팔절을 지키라 그랬고, 그 다음에 속죄일을 지키라 그랬고,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7월은 어떤 달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이 정한 새해 첫 달이 바로 7월 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첫 해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이에요. 이것이 11월이나 12월 그 초 정도 되잖아요. 음력달이니까. 이때가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7월은 유대인 달력으로 에다님 월로, 민간력으로, 우리 일반적인 달력으로 하면 새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달이, 이 절기가 너무나 중요한 절기가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7월 달을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첫 새해로 정했을까? 이 7월 달이라고 하는 이 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6월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6월절이 첫 달이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이 광야로 나오게 할 바로 그 달을 기준으로 해서 7번째 달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나팔절, 그리고 그 달에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는 바로 그 달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1은 하나님의 수다, 2는 인간의 수다, 3은 완전 수다, 4는 세상의 수다, 이렇게 숫자를 나누잖아요. 그럼 7은 무슨 수지요? 7은 완전 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전한 수가 7이 수다. 그래서 이 수가 왜 완전하면 3위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와 4, 땅의 수, 인간의 수가 합한 것이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의미가 무슨 의미지요? 7이 완전하다.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이 합한 것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요, 아주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온 우주를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쉼을 주었어요. 어떤 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을 주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7째 되는 날에 쉬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식하셨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고 난 그날이 언제예요? 6일째 되는 날 마지막,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은 저녁부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고 나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그날 저녁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7일째 되는 날은 인간 편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바로 준비의 시작이 날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쉼이 7, 바로 안식일이요, 그날이 완전한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바라기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인간 바라기. 왜 인간 바라기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을 심어준 그 존재는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도요, 하나님 명령하는 명령의 영으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짐승의 각혼과 마찬가지. 짐승도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지 않았어요. 네 짐승이 되거라 라고 하니까 그 명령에 의해서 그 산 생명체가 되었지. 인간만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인간의 혼 속에 불어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바라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그날이 언제예요? 7번째 날. 하나님이 쉬는 안식의 날. 그 안식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7월 달을요, 아주 굉장한 달로 우리에게 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7월 1일이 되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면 너는 나팔을 불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7월 1일을 나팔절이라 그럽니다. 제사장은요, 이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불어서 새 아침의 첫날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날은 어떻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날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성회로 모이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앞 28장에 있는 말씀을 봐도 번제를 드릴 때 드리는 똑같은 수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수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수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수양 7마리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그러고요. 그 소재는 다 똑같아요. 수송아지에게서는 10분의 3, 그리고 수양에서는 10분의 2, 어린 양에게는 매 어린 양마다 10분의 1 기름 섞은 바로 그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로 숫염소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첫날에 하나님께 앞에 아무도 두지 않고 신년 초하루 성회로 모이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을 잠깐 우리가 뒤돌아보면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절기가 있어요. 그럴 때 상번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상번제는 항상 드려야 돼요. 상번제가 뭐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소제예요. 이럴 때 이 상번제는 무엇을 드리죠?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누가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1마리씩 드립니다. 이럴 때 소제를 드린다. 그럴 때 이 소제의 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고운 가루 10분의 1, 그 다음에 고운 가루에 기름 섞였다라고 하면 기름은 4분의 1 흰, 이렇게 기름과 고운 가루를 섞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얘기한 수송아지에 기름 섞은 소제를 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3, 거기다가 기름 반인을 섞어서 이제 소제물로 드리지요. 수양에게는 1분의 3 흰, 그 기름을 섞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에게는 4분의 1 흰, 그렇게 섞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매 이 일들을 이제 나팔절에 드리면서 첫날 새해에는 나팔절에 제사와 번제를 드리고, 이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죠? 이 속죄제의 수제업소 1마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상번제도 그러고 무슨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항상 무엇을 얘기해? 속죄제를 드리기를 원해요. 속죄제. 물론 상번제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수양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지만 모든 제사에게는 끝나고 나서는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 첫날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성회로 모이고요. 그리고 7월 10일에는 여러분 잘 아는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에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성회로 모이고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죄일은 어떤 날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속죄일에 대해서 우리 레위기 16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7월 10일은 이 대속죄일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회로 모이고요. 우리 심령을 괴롭게, 왜 우리 심령을 괴롭게 하지요? 우리 죄를 속함받는 속함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요. 이 번제를 위해서는 수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 그래서 이 소제물에 대해서는, 송아지에 대해서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것이 이제 10분의 3, 수양에서는 10분의 2, 어린 수양 매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속죄제에 수염소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일반적인 속죄일로 드려지지만 이날은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우리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해주는 속죄날이에요. 이 속죄날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가 속죄되고 이 지성소, 성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속죄함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속죄의 의식을 우리에게 해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죠?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이 속죄하는 속죄는 번제물로서는 이 수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수염소 2마리, 그리고 번제물로 수양 1마리, 또 속죄제로 수양 1마리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오늘 대속죄일에 이 수송아지 1마리가 들어가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수송아지 1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 들어가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동편을 향해서 이제 이 피를 뿌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레위기 16장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는 이 수염소 1마리를 잡아서, 수염소 1마리를 잡아서 제단과 그리고 이 뿔들을 속죄하고, 그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와서 이 제사장이 1마리 아사셀 양, 수염소 1마리에다가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 가지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저 광야에다가 벌어지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아까 대제사장을 위해서 이제 잡았던 그 수소, 백성들을 위해서 잡았던 수염소, 그리고 번제물로 위해서 1마리를 준비했던 수양 1마리, 그리고 속죄제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요. 이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속죄제는요,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에다 뿌리고 난 다음에 그 기름만 떠서 번제단에 위에 놓고 이 양을 어디 영문 밖에 거룩한 곳에 가서 이 양을 태우는 것이 속죄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우리 백성들에게 죄를 속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늘 7월에는 15일서부터 22일까지는 8일간의 초막절, 이 장막절, 수장절의 행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장막절과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었던 것을 기념하며 이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은혜를 감사하고, 또 수장절이라고 한 의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거둬들인 이 곡식을 이제 추운 겨울에 보관했다가 먹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거둬들이는, 그래서 창고에 쌓아두는 절기다. 그래서 수장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22일간 8일 동안 열려요. 이 장막전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8일에는 하나님께서 큰 성이다, 큰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장막절에는 어떤 일이 아니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요.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에는요, 1일서부터 7일까지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는 것이 좀 달라요. 뭐가 달라지냐면 수송아지가 달라져요. 첫째 날에는 13마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드려요. 그러니까 공동 소제물도 함께 드리는데 매 송아지마다 10분의 3 드리고, 매 수양마다 10분의 2 드리고, 매 어린 수양마다 10분의 1을 드려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속죄일이든지 뭐 안식일이든지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유월절이든지 우리가 봤던 나팔절이든지 이때에 항상 거르지 않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이게 상번제예요.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이 속죄제, 이 상번제는요, 매일 드려야 돼요. 이 상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유월절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월삭도 지키는 거예요. 여기만 대속제일도 마찬가지 지키는 거예요. 이 상번제는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상번제에 드리고요. 거기에 전제를 항상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 이틀째 된 날은 번제물 수송아지 12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은 또 수송아지 11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4일째는 수송아지 10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다섯째 날은 이제 수송아지 9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여섯째는 수송아지 8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7일째 되는 날은 수송아지 7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를 이렇게 똑같이 드려져요. 그리고 항상 이 끝날은 이 날은 뭐 한다고요? 상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 그랬잖아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8일째 되는 날에는 수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로 이 제사를 지내요. 그럼 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상번제와 전제와 소제를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요. 모든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뭘 드려지요? 속죄제를 드려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장막절은, 이 초막절은요, 아주 성대한 잔치예요. 장엄한 잔치. 이 장막절에는요, 어떤 일이 생겨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지켜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물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날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광장이나 또는 뭐 광장에서 집 앞마당이라도 이 초막을 짓고 이제 일주일 동안을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을 행하냐면 반드시 불을 밝혀요. 그리고 이때는 반드시 물의 축제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축제요 또는 빛의 축제요, 더 나가서요, 이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성경을 읽어요. 토라를 읽어요. 왜 그럴까요? 광야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사는 그 법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장막절에는요, 빛이 비춰지고 물이 있고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이 무엇을 닥쳐요? 이 겨울을 닥치잖아요. 이 겨울에도 이 광야 같은 생활 속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요, 풍성한 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노는 그렇게 행복한 축제가 바로 이 초막절의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는요, 밤새도록 불이 켜지고요, 또 이 제사장은 실로하면서 물을 떠다가 성전 계단에다 뿌려서 흘리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제사를 지르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절기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가면 이 말씀의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제사는 왜 지내지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허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단절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고 이 제사를 주는 것은 내가 너와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이 만나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 나팔절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했잖아요. 왜 하나님 나팔을 크게 부르라 그래요? 그건 7월달, 그 7월달은 숫자적으로 봐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이, 그것이 완전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함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우리 바라기라고 한 얘기가 하나님 우리를 만날 때 비로소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도 세상에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 모든 문제, 삶, 이 고뇌, 이것들이요, 다 주님을 만날 때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만남의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이 뭐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그 최고의 것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종교화시키고 토적화시켜서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 진정으로 섬겼다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부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그들이 예수를 배척함으로 우리 하나님 그들이 저주한다고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잖아요. 주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에 토착화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하나님 알았다. 이걸 종교로 가면 안 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돼요? 오늘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 제사를 위해 만들어요. 내가 너와 만나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와 만나자. 너와 나를 생각하고 나와 동행하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주일 지키는 것도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새벽기도 드리는 게 상번제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상번제를 드려도 여러분 내가 새벽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과 만남 없는 이 상번제는 이 새벽기도는 무의미하다는 말씀입니다. 종교적인 것은요 무의미하게 되고 종교적인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게 돼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죽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 만남의 시간을 정말 주님과 내가 영적인 교통의 시간이 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장치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교통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떡해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걸어가야 되지요? 이거는 마시면 어떻게 되지요? 그럼 묻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요. 그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는. 그래서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종교인으로서 행사를 할 수 있어요. 행사가 아니라 그분과 교통 만남이에요. 바로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심령이 무엇인가?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 뭐라고요? 주님과 만나고 싶어 한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고 이 만남이 계속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의 부름에 응답되어 일어나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가 예배함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 걸어갈 때마다 주님과 합하는 완전한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 아까도 얘기했죠. 7월에 있는 절기, 나팔절, 속죄일, 이 장막절, 초막절, 우상절에 하는 이 절기 다 주님 무슨 의미라고요? 만남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쉼의 날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만들고 인간과 하나님 함께 쉬는 날.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삶 동안 하나님과 만남이 끊이지 아니하고 주님과 교통과 대화가 끊이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앞으로 함께 기도하죠.